법화경 제5 약초유품 할 차례입니다. 앞서 비유품이 있었고, 그 다음 신해품에서 또 궁자 비유가 있었고, 여기 또 약초유, 품 이름에 아예 약초유라고 하는 약초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잠깐 볼까요? 가습을 찬탄하고 열의 지혜를 드러내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약초의 비유 해서 약초의 비유에는 차별이 있는 비유와 차별이 없는 비유, 그 다음에 비유의 의미, 그 다음에 개성으로 거듭설하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초는 삼초이목이라고 해서 비는 일상일미로 내리지만, 비는 한결같이 똑같이 내리지만 그 비를 맞는 산천초목들은 각양각색이다. 아주 다종다양하지만은 삼초이목을 되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풀과 두 가지 나무, 큰 풀, 중간 풀, 그 다음에 작은 풀, 그 다음에 이제 나무도 큰 나무, 작은 나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5종류로 중생들의 근기가 각각 차별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또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의 맛이다, 일상일미다. 이제 부처님 설법을 비 내리는데 이제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각각 소질과 인연과 근기가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그 초목에다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죠. 그런데 법화경이 문학적으로도 아주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이 약초유품이 그런 그 문학성이 뛰어난 일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 가습을 찬탄하고 열의 지혜를 드러내다. 저 앞에서 이제 신해품에서 가습을 대표로 해서 수보리, 가전년, 목걸련 이렇게 이제 4대 성문, 비록 중근기에 해당되는 4대 성문이지만은 이들이 그동안 공부해온 것, 처음에 부처님을 만났었지만은 부처님의 올고전 그 근본 정신에는 어림없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입장으로 제자 노릇을 했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근기가 성숙해서 비로소 이제 부처님도 그 근기에 맞는 최상의 법을 설하고, 또 제자들도 그 최상의 법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입장까지 이르렀다. 그게 이제 법화경을 설하게 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됐다. 또 법화경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불교를 만나서 지금까지 말하자면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참 신해품은 그런 점이 또 뛰어나고, 오늘 약초유품은 비가 내리고 거기서 산천초목이 모두 그 비에 흠뻑 젖어서 제마다 그 한껏 말하자면 생장을 해가는 그런 모습, 아주 눈에 선하게 그 보이는 듯한 그런 경문입니다. 그때 세존이 마가섭과 그리고 여러 큰 제자들에게 고하사대, 선제선제라 가섭이여, 열애가 진실 공덕을 선설하나니 성녀소원이라 진실로 말한 바와 같다. 열애의 그 공덕을 갖다가 쭉 이야기했는데 잘 설명했다, 이런 말이죠. 열애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무량무변 아성지 공덕이 있다.
그대들은 만약 무량억급에 설한다 하더라도 능히 말할 수가 없느니라. 가서봐 마땅히 알아라. 열애는 제법의 왕이다. 모든 진리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규 소설은 예컨대 만약에 무엇을 설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개불허, 결코 거짓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개불허다. 허망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일체법에서 이지 방편으로, 지혜의 방편으로서 이 연설지어다 연설하거든. 기소설법이 그 설하신 바 법이 계실도 일체지진이라. 모두가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일체지혜의 경지, 일체지지할 때 일체지혜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근기 따라서 여러 가지 차원의 교리를 말씀은 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바는 일체 지지, 일체 것을 다 꿰뚫어 아는 그런 지혜의 위치, 지혜의 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 욕심이라고요. 부처님이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일체 지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이 이루신 그 경지예요. 부처님이 가지신 지혜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바라기를 당신같이 되도록 당신이 터득한 그 경지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라주는 부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죠. 열애는 관지 일체 제법지 소귀치며, 열애는 일체 제법이 돌아갈 바의 그 취지를 다 관찰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일체 지지에 이르렀으니까 일체를 꿰뚫어 아는 지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돌아갈 바의 어떤 그 경지, 그러니까 바르고 참된 이치, 그 진리죠. 바르고 참된 이치를 다 관찰해서 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살아가는데 모두 이치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많죠. 사실은 이치만 알고 살면은 그대로 하나도 잘못될 게 없고, 또 내가 이익하든 또 손해를 보든 간에 그것은 이치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하등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렇게 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지혜를 통해서 이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무슨 공부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그 나름의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에 맞춰 보면은 못한 사람은 못하게 돼 있고 잘한 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 이치가. 그러면 잘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그 처음부터 이치에 맞는 행위를 하면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이지, 불교가 어떤 새로운 것을 갖다 주거나 무슨 얼토당토 않는 그런 행제수를 기다리거나 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안다. 무엇을? 일체 중생의 심심소행, 모든 중생들에게 저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들 저 속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바를 다 아는, 우리 자신은 몰라. 우리들의 저 심층의식 또는 잠재의식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이 그 요동치고 움직이는가를 우리 자신은 잘 모르는데 부처님은 그걸 다 꿰뚫어 알고 있다. 심심소행. 그래서 통달무예요. 통달해서 아무것도 걸림이 없으며, 또 우어 제법의 구진 명료라, 그리고 모든 존재의 이치, 제법, 모든 존재의 이치,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
그런 것에 대해서 구진명료라 환하게 끝까지 다 밝혀서 알아서 시제 중생의 일체지혜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일체지혜를 보이는 것이다. 세존께서 이렇게 이제 가섭존자를 앞에서 4대 성문이 신의 품에서 당신의 공부를 피력한 데 대해서 부처님이 찬탄하면서 덧붙여서 열의 지혜에 대해서 또 열의 소임, 부처님이 해야 할 그 소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부연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예컨대 비유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용은 이제 대체적인 뜻이고 차별이 있는 비유하고 그 다음에 차별이 없는 비유 그랬어요.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근기의 차별이고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문은 아주 차별 없이 내린다, 설해준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법화경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설명하는 입장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각자의 경험과 또 각자의 지식과 각자가 지금 마음속에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은 각각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것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이 있는 것이고 내 말은 일상일미야. 한 맛이고 한 모습이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게 가서 봐 비유하는데 저 삼천 대천 세계 산천과 계곡의 토지에서 소생인 회목 총림 풀과 나무와 온갖 숲 그리고 여러 가지 약초가 있어서 그 종류가 약간이며 아주 많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약간이라는 것은 그 종류가 아주 많으며 명색각이야. 이름과 색깔이 각각 다르거든. 그런데 미lun이 미포야. 아주 빽빽한 구름이 아주 여름날 두꺼운 구름이 꽉 이렇게 깔려서 변부 삼천 대천 세계야. 온 세상을 그냥 가득히 덮어버려. 그리고 일시에 등지라 일시에 평등하게 비를 뿌려. 윤택함이 널리 흡족하게 할 것 같으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름날 아주 오랫동안 가물었다가 갑자기 구름이 많이 아주 두껍게 끼어가지고 비를 막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목과 총림과 그리고 온갖 약초들이 있는데 속은 소경, 작은 뿌리, 작은 줄기. 그 작은 뿌리, 작은 줄기는 가지도 작아. 작은 가지, 작은 잎. 그리고 중근 중경, 중간의 뿌리와 중간의 줄기에 또 중간의 가지와 중간의 잎이 열리죠. 그 다음에 대근 대경이야. 뿌리가 크면은 줄기도 크고 그리고 가지도 크고 또 잎도 크다. 그래서 제수 대소가 온갖 그 나무의 크고 작은 것이 상중하를 따라서 각유 소수어든 각각 받아들이는 바가 있어.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감나무는 감나무대로, 밤나무는 밤나무대로, 또 풀은 풀대로, 풀도 큰 풀, 작은 풀, 뭐 그 나름대로 다 산에 가면은 산천초목이 뭐 전부 각각 다르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의 성향과 소질과 또 인연과 취향이 그와 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일구소재, 이룬소재 하나의 구름에서 비 내리는 바에 칭기 종성, 그 종성의 종류와 성품에 칭합 맞추어서 이득 생장이라 그런 대로 다 맞는 거예요.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큰 풀이든 작은 풀이든 아무튼 뭐 비를 받아들이는 것은 전부 똑같이 자기의 그릇마치 받아들인다. 그래서 생장함을 얻어서 화과도 부실하니라. 꽃과 열매가 펼쳐지고 열매가 맺히나니라. 근데 차별이 없는 비유는
수일지소생이면 비록 한 땅에서 난 것이고 또 이루소윤 하나의 비로소 이제 윤택하게 한다. 그게 이제 차별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만은 모든 초목이 각유 차별이다. 차별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각각 차별이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비유의 의미. 가서봐 마땅히 알아라. 열애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해서 큰 구름을 일으킨 것과 같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 그리고 이 대음성으로서, 큰 음성으로서 세계에 두루두루 천인 아수라에게 널리 덮는 것은, 두루하게 하는 것은 마치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 국토를 두루두루 덮는 것과 같나니라. 대중 가운데서 이창 시연하되 이러한 말을 하되, 아시 나는 뭐라고?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이라. 그 다음부터 줄 거요. 미도자를 영도하고 제도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제도하게 하고, 미해자로 영해하며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하며, 미한 자로 영안하고 편안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 미열반자로 영덕 열반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자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하며, 금세와 후세를 여실지지 이러니 다 안다. 사실과 똑같이 이해하고 안다 이거야. 참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번 미도자로 영도하고 미해자 영이하고,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편안하게 하고, 열반하지 못한 사람은 열반을 얻게 하고, 금세와 후세를 깨뜨려 안단 말이야. 아시 일체 지자며 일체 견자며 지도자며 계도자며 설도자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줄일 거예요. 나는 일체 지자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말이야.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라 말이야. 일체 견자며 모든 것을 깨뜨려 보는 사람이다. 일체 견자며. 또 지도자여 도를 아는 사람이고, 계도자여 도를 열어 보이는 사람이야. 그리고 도를 설하는 사람이다. 설도자다. 참 당당하죠. 남아로서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쯤 한번 큰 소리 한번 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로 하는 거 말고 진실로 정말 자기 자신이 있어서 자기 소신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근사할까 싶습니다. 정말 부럽죠. 다른 어떤 것에 부러워하지 말고 이런 부처님에게 부러워해야 돼. 이와 같이 당당한 사람에게 부러워해야 한다고요. 누가 큰 아파트 가졌다고 부러워하고, 좋은 절 가졌다고 부러워하고, 야 니는 왜 이렇게 텔레비가 크냐,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 그까짓 거. 이런 걸 부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얼마나 근사합니까? 제도하지 못한 사람은 제도하는 사람이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난 모두 이해시켜주는 사람이다.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모두 편안하게 한다. 열반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열반을 얻게 한다. 금세나 후세를 여실하게 안다. 나는 일체 지자며 일체 견자며 지도자며 계도자며 설도자다. 참 정말 근사하죠. 여동 천인 아수라 중은 개응도찬이 다 응당이 여기에 오느라 말이야. 내인데 오느라 전부. 그래서 위 청법과 왜 오라고 하냐? 법을 듣기 위함이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 위 청법권이라. 그래서 모두 나에게 오라고 한다.
그때 무수 천만억 종 중생들이 내지 불소하여 모두 부처님 계시는 곳에 불소에 이르러서 이 청법 이러니 법을 듣더니 열애우시에 열애가 그때 중생의 재건 이둔과 모든 근기가 영리한 사람, 둔한 사람, 또 정진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해태하는 사람을 전부 관찰하사 수기소감하여 그들이 감당할 바를 전부 따라가지고 이위설법이야.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맞춰서 그들을 위해서 설법해서 종종으로 무량 한량없이 하사 계령 환희하여 모두 환희케 해서 쾌덕 설리라 아주 기분 좋게 좋은 이익을 얻게 한다. 설리 아주 좋은 이익을 얻게 한다. 설리를 얻게 한다. 그러니까 이익도요 악리도 있어요. 악리가 많아요. 정말 뭐 나에게 웬 행전냐 하고 자기인데 돌아온다고 덥석 물지 말고 이게 설리인가 악리인가 정말 좋은 이익인가 나에게 아니면 나를 해치는 이익인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어야죠. 시제 중생이 무은시법위에 그럴 때 이 모든 중생들이 이러한 이치를 듣고 나서 현세는 안온하고 결과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믿고 불교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결과요. 현세 편안해야 돼. 다음 생에 뭐 극락가고 자시고 그거 지금 따질 거 없다고요. 현세 일단 편안해야 돼. 이치에 맞게 편안해야 돼. 이치에 맞게. 현세 안오냐. 그리고 후생의 선체. 뒤에는 선체에 태어나. 좋은 곳에 태어나야지. 이도수락이야. 도로서 진리로서 즐거움을 받고 뭐 다른 뭐 세속적인 이익과 명예로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건 결과적으로 뭐 반고 반낙이니까 도로서 진리로서 수락해야 돼. 낙을 받아야 돼. 또 그것으로서 또한 법을 듣고 법을 들음을 얻으며 기문법위에 이미 법을 듣고 남에 이제 장애라 모든 장애를 다 떠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갖 장애를 다 떠나고 모든 법 가운데서 인력소능에 자기의 그 힘에 맞게 힘이 능한 바에 맡겨서 점덕 입도는 점점 도에 들어가는 것은 옆이 되오니 예컨대 저 큰 구름이 일체 회목 역시 풀했자니까요. 일체 초목에 비를 일체 회목과 총림과 그리고 모든 약초에 비를 내리거든 그 종성과 같이 해서 구족하게 목륜 윤택함을 입어서 각득 생장한다. 각각 생장함을 얻는 것과 같다. 그렇죠. 부처님 법을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름대로 현세 안온하고 또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고 또 도로서 다른 어떤 세속적인 가치로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그 어떤 그 새로운 가치관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로서 이렇게 잘 표현했죠. 그 다음에 차별이 없는 비유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열애 설법은 일상일면이 그랬죠. 열애의 설법은 일상일면이라 한 모양이고 하나의 맛이라. 소위 그걸 이제 해탈상이라 그래.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난 모습이다 이거예요. 물론 생사해탈도 해당됩니다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탈을 해야 할 것은 자기가 그동안 그 알량한 그 삶의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각자 기준이 있고 틀이 있고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그걸 소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건데 그거 참 험한 게 고정관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자기가 쌓은 지식 그거 가지고 기껏 그것 가지고 하나의 틀을 만들거든요. 거기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불교야. 변화를 추구하려면은 말하자면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나야 돼. 이게 해탈상이야. 해탈상. 이상이며 멸상이라 떠나는 모습이다. 기존의 어떤 그 가치관과 기존의 어떤 자기가 쌓은 그 무엇에서부터 늘 떠나야 돼. 끊임없이 떠나야 돼요. 왜냐?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내 마음도 변화하고 세상도 변화하고 나도 성장해야 되고 내 영혼도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니까 발전하려면 기존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이야. 그건 멸상이라. 그건 무시해야 돼. 구경지어 일체종진이라. 구경에는 일체종지에 이른다. 부처님이 터득한 지혜, 지혜에 일어나니 기유 중생이 문 열애법하고 열애의 법을 듣고 능지 독송 능히 가지고 또 읽고 외우거나 또 엿을 수행하면 설한대로 수행할 것 같으면 소득 공덕은 부자각진이라. 스스로 그것을 각지 깨달아 알지 못한다. 왜냐?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오르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것이지 뭐 자기가 하는 데 대해서 뭐 내가 이마치 올랐다 얼마 공부됐다 그거 뭐 일일이 그게 표현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소이자하오 까닭이 무엇인가? 유유열애가 오직 열애께서 지차 중생의 이 중생들의 종상체성하며 종과 종류와 모습과 체와 성을 안다. 아는데 이제 염하사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 사하사 무슨 일을 사유하고 있는지. 염은 기억이에요.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 걸 알고 또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을 또 알고 그 다음에 수하사 무슨 일에 매진하는가 그걸 안다. 이거 수행이라고 닦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걸 안다. 또 운하염 어떻게 생각하는 것, 운하사 어떻게 사유하는 것, 또 운하수 어떻게 닦는 것 이런 것도 다 알아. 또 이 합법염 무슨 방법으로서 생각하는 것과 또 이 합법사 어떤 무슨 법으로서 사유하는 것, 또 이 합법수 무슨 법으로서 닦는 것 이런 것도 또 다 알아. 또 이 합법 득합법 무슨 법으로서 무슨 법을 얻는 것까지도 다 아나니라.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열애는 유유열애가 했잖아요. 셋째 줄에 보면 유유열애가 지 안다. 무엇을? 이 중생들의 종상체성 염하사 해가지고 끝에까지 이 합업으로 득합업 하는 것까지 다 안다. 중생이 주어 종종지지를 가지가지 지위에 머무는 것을 유유열애가 오직 열애가 있어서 여실견지해서 여실하게 그것을 보았어. 명료무해하되 명료 아주 환하게 요달해서 걸림이 없대. 여피 초목총림과 예컨대 회목총림과 그리고 여러 제약초 등이 부자지 상중하성이니라. 스스로는 내가 큰지 아니면 중간인지 아니면 작은지 이걸 몰라. 작으면 작을 뿐이고 중간이면 중간일 뿐이지 그건 사람이 보고 이제 크다 작다 뭐 중간이다 이런 걸 나누는 거죠. 그 당사자 초목이나 뭐 총림이나 나무나 숲이나 약초는 그건 모르지. 열애가 지시 일상일미 지법하나니 그런데 열애는 이 일상일미의 법을 안 하니 소위 해탈상이며 이상이며 멸상이며 구경열반인 상정멸상이라. 저 앞에 있었죠.
종기 의공하나니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느니 불지시 하시고 부처님이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중생의 심욕과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관하사 이장호지할세 장차 그들을 보호하고야 할세 시고로 부적위설 일체종기니라 바로 곧바로 일체종기를 설하지 아니해서 중생들 마음을 환히 꿰뚫어 보니까 일체종기를 바로 이야기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근기에 맞춰가지고 온갖 방편의 교수를 설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등가섭이 심유 희화사 매우 희화사 능지 열애가 능이 열애가 수의설법해서 편의를 따라서 설법한다. 그러니까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는 것을 수의설법 이렇게 말합니다. 수의설법에서 능신 능수 능히 믿고 능히 받아들임을 안하니 소위자하오 까닭이 무엇이냐 제불세존의 수의설법은 난해 난진이라 제불세존께서 편의를 따라서 중생들의 근기를 환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법했는데 중생들은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속을 난해 난지요.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어른들이 아이가 울면은 호랑이가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호랑이가 왔는지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이들은 모르는 거야. 무조건 그건 막 울음 그쳐야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리고는 무조건 울음 그쳐야 되는 줄 알고 울음 딱 그치는 거야. 그 어른 속을 모르는 거죠. 아이들은 어른 속 모르는 거야. 그와 같이 정말 제대로 깨달은 부처님의 속을 우리는 모르고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별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전이 그렇게 많죠. 그 많고 많은 경전이 우리는 거기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 그렇게 아는 거야. 반야심경 읽을 때는 반야심경이 다 하고 천수경 읽을 때는 천수경이 다 하고 늘 그렇죠. 근데 그 설한 사람은 그 속셈이 있어. 속셈이 다 있다고요. 속셈인데 우리는 그것도 지금 따라가기 바빠. 천수경도 그 내용을 알기가 바쁘니까 무슨 뭐 그 속셈이 천수경 왜 그렇게 설했는가. 그 속셈 알 겨를이 없어. 호랑이 왔다 하면 무조건 울음 거쳐야지. 뭐 그래도 울음 안 거치면 주먹이 날아가는데 뭐 어떻게. 울음 거치기 바쁜 거죠. 참 그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는 무수히 깨달아가고 무수히 증득해가고 그래서 열애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성으로 겉없설하는데 이거 뭐 내용은 이제 산문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좀 이제 문학적으로 시형식을 통해서 좀 더 부연했습니다. 그 방편과 진실, 약초의 비유, 차별이 없는 비유, 차별, 약초 비유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넘기면은 삼초 이목의 의미 그랬어요. 삼초 이목. 여기 이제 삼초 이목이 나옵니다. 그 작은 풀과 중간 풀과 큰 풀, 그 다음에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이제 근기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지 뭐 그 이상의 다른 맛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초목 성장의 의미 해가지고 아우 법화야 내가 법의 비를 비내려서 세간에 충만하니 일미지법의 한맛의 법에 수력수행이 힘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옆이 총림과 저 총림과 약초 그리고 여러 나무가 수기 대소하여 그 크고 작은 것을 따라서 점점 무호원이라 차츰차츰 무성해지고 아주 좋아지는 것과 같다. 제불지법은 상이일미라 항상 한맛이라 영제 세간으로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보득 구족이 널리 구족함을 얻게 하며
점차 수행해서 다 도가를 얻는다. 성문과 영각이 처 살림하되 살림에 처하되 주 최우신하여 최우신에 머물러서 문법 듣고는 법을 듣고 과를 얻는 것은 이름해서 약초가 각득 정장이요. 약초가 각각 차츰차츰 자라는 것과 같고, 우리가 지금 뭐 하루하루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약초가 차츰차츰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 만약에 모든 보살들이 지혜가 견고하며 상계를 요달해서 최상승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이름이 소수가 작은 나무가 이득 정장이요. 그 보살은 이제 나무에 해당되니까 정장하는 것과 같고, 나무가 그 다음에 부유 주선하여 다시 선정에 머물러서 신통력을 얻으며 문 제법 공하고, 제법이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는 심대 환해서 마음이 크게 환해서 무수한 광명을 놓아가지고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은, 이것은 이름이 큰 나무가 정장을 얻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세하게 그렇게 이제 배대를 해놨는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법화경을 저 나름대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밑바탕이 되어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과 또 신심에 따라서 각자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심이라든지 불교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또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각 그 성장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이 없는 비유의 의미, 이와 같이 가서봐 불소설법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은 비유하건대 큰 구름이 한 맛의 비로소 윤허인화하여 사람에게나 또는 꽃에다가 윤택하게 해서 각득 성실하느니라. 각각 열매를 이루는 것과 같느니라. 가서와 마땅히 하르라. 모든 인연과 종종 비유로서 불도를 계시오니 나는 방편에, 이것은 나의 방편이다 말이야. 제불도 여견이여. 나만 그런 방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래. 지금 그들을 위해서 최실사 가장 실다운 일을 설하노니, 제 성문 중은 여러 성문 대중들은 계비 멸도니라. 다 진짜 멸도한 것이 제도를 얻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등 소행이, 그대들의 소행이 이것이 보살도야. 기껏해야 이제 보살도로 이르러 가는 것이지 진짜 제도를 얻은 게 아니다. 점점 수학해서 실당 성불하리라. 차츰차츰 수학할 것 같으면 다 마땅히 성불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일반적인 그 불교 상식에서 비를 맞고,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법의 비를 맞고 우리들의 영혼이 차츰차츰 이제 자라나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약초유품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고 불교 공부를 하는데 우리들의 각각 다른 근기지만은 우리들의 심성이 차츰차츰 이렇게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아주 참 깨끗하게 문학적으로 또 눈에 선명히 보이도록 여름날 비가 와서 초목이 생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 놓았는데 참 아주 멋있어요. 글이. 내용이 아주 뭐 뜻이야 그렇게 깊은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하나, 그러나 받아들이는 중생들의 근기는 각양각색. 그러나 그 나름대로 작은 풀도 큰 풀도 작은 나무도 큰 나무도 다 그 물을 빨아들여서 그 나름대로 키가 크고 꽃을 맺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은 각각 이제 성향 따라서 근기 따라서 다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주 뭐 이런 정도 내용은 아주 쉽고 뜻이 아주 선명합니다.